둘째 시간은 라훌라경. 279페이지 맨 밑에 달라. 바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때 수천 명의 천신들이 오늘 부처님은 라훌라 존자를 번뇌가 다 할 수 있도록 더 수준 높은 가르침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며 부처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부처님은 앙다와나 숲으로 들어가 한 나무 뿌리 위에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이런 까지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라훌라 존자도 부처님께 공손히 절하고는 한쪽에 앉았고 그에게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죠. 라훌라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부처님.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이다, 이것은 나의 자이다 라고 볼 수 있느냐? 없습니다, 부처님. 여기는 어떤 가르침이 집중적으로 쓰여지는가? 벌써 아시겠죠? 삼종법인, 삼법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무상하냐, 무상하지 않느냐?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어떤 경우로든 나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행무상, 또 일체계고, 재범무화, 이 세 가지 법인이 실제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쓰여졌구나 하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이대는 수술용 칼로 비유할 수 있는 관법은 삼종법인. 오죽했으면 이걸 법의 도장이라고 했겠습니까? 삼종법인이 이제 기본적인 게 되고, 이 삼종법인의 수술용 칼날이라면 칼날이요, 또 금강도라면 금강도를 비껴나가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는 뭐다? 눈을 중심으로 한 육내입션. 그 다음에 뭐다? 색.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뭐다? 안식.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안촉. 그리고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느낌에 속한 것, 생각에 속한 것, 결합에 속한 것, 그리고 뭐다? 식별에 속한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무상하다고 봐야 되고, 괴롭다고 봐야 되고, 그 어떤 경우에도 나라고 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이게 20세가 된 라훌라 존자에게 부처님께서 친히 베푸신 가르침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요, 또 아주 유의미한 그런 진술들을 다수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삼종법인의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 여기 대표성을 띠고 나타나니까 한번 음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280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눈은 항상 한가 무상한가?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라훌라 존자는 당연히 무상하다고 부처님께 답을 하네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부처님의 질문부터 우리는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됩니다. 눈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라고 질문하지 않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의하여 보지 않으면 이 삼법인의 적용을 이렇게도 지리짐작했을 수가 있어요. 눈은 무상하냐 무상하지 않느냐? 무상합니다. 눈은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괴로움입니다. 눈을 나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게 안 갑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눈이 무상하냐 항상하냐? 무상합니다. 그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괴로움입니다. 그렇게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놈을 두고 나라고 볼 수 있느냐? 지금 앞말 읽기처럼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그런 구성인 걸 여러분들 유의하여 보셔야 됩니다. 이 구성. 자, 첫 번째,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이건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것은 변화하니 머물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변화의 사종공리 이야기하면서
무상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이미 해 마쳤습니다. 그죠? 모든 것은 그렇게 변화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으며 또 모든 것은 변화하되 아무렇게나 변하지도 않으며 또 모든 것은 변화하되 똑같이 변하지 않는다까지 무상하다 이야기는 이제 끝낸 거예요. 그럼 오늘은 그 삼중법인과 관련하여 두 번째, 무상한 것을 뭐로 잡는다?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의 저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무상은 다른 말로 하면 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변하는 게 다 괴로움입니까? 아프다가 우리가 나아지면은 그것도 일종의 변화인데 쉽게 말하면 회복도 변화 아닙니까? 그럼 그 회복되는 게 괴로움이에요? 아니잖아. 그럼 변화하는 것은 다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라고 질문하면은 즐거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래 답을 해야지. 다 괴로움입니다. 이 좀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되나.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또는 즐거움인가? 이 질문과 답변을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다? 이 무상, 쉽게 말하면 이 변화가 안 좋게 변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모든 변화는 안 좋게 변하기 때문에 무상한 것은 뭐다? 괴로움이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이 행간에. 지금 라울라 존자에게 부처님께서 무상과 괴로움과 무아에 대해서 일련의 질문을 구사하고 계심에 있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하는 이 질문 속에 이미 라울라 존자의 예지가 번득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저 질문 속에 부처님이 주어로 삼았던 무상한 것이라고 하는 그 무상의 정체는 뭐다? 반드시 안 좋게 변해버리는 무상을 전제로 저 무상이라는 단어를 구사하는구나라고 눈치를 탁 챈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괴로움이죠 하고 딱 들어요. 그러면 자, 무상한데 반드시 안 좋게 변하는 무상이란 말이야. 이게 어떤 경우일까? 이게 어떤 경우일까? 저걸 어떤 경우로 딱 재단해갖고 바로 이 말하자면 차원을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하고 우리가 딱 못을 박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끝나가기 때문에 우리 하는 이야기는 딱 하나를 향하갑니다. 이제는 마지막 시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는 한 가지 덕목을 전제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수행입니다. 수행하지 않는 한이야. 알겠습니까? 수행하지 않는 한, 수행이라고 하는 특단의 조처를 개입시키지 않는 한 네가 경험하는 모든 변화는 결국 어떤 변화다? 나빠지는 변화야. 요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무상은 뭐다? 무상 또는 변화의 사종 공리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번째 공리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되 똑같이 변화하지 않으니 부패와 발효 두 가지가 있다 했을 때 부패 쪽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무상은 뭐다? 모든 부패하는 것은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지. 발효하는 것까지 괴로움이다라고 말하면 그건 아니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어떻게 들어갔다? 무상하고 변하는 법을 두고 무상하다는 말이나 변하다는 말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뭘 끼워넣어놨습니까? 괴롭고 해놨죠. 이건 다르게 해석하자면
무상하되 괴롭게 변하는 법을 두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지. 응? 무상하되 점점 좋게 변하는 법을 두고는 니라고 해도 돼. 그런데 무상하되 어떻게 변하는 법? 괴롭게 변해가는 법을 두고는 뭐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나의 것이다 또는 나이다 또는 나의 자이다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아니지. 그래서 라울라 경도 뒤쪽에 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마무리로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282페이지 보십시오. 첫 번째 단락 끝나기 한 5째 줄. 느낌에 속한 것, 생각에 속한 것, 결합에 속한 것, 식별에 속한 것 이런 말로 오죠? 그것을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싫어한다. 싫어함으로 뭐 한다? 탐착을 제거하고 탐착을 제거함으로 뭐 한다? 해탈한다. 이런 표현 넣어죠. 그 싫어한다라고 하는 말 이해가 선뜻 되실 겁니다. 왜 싫어합니까? 썩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부패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응? 눈이 되었든 색이 되었든 안식, 안촉 그로부터 발생한 느낌, 생각, 결합, 식별 그 모든 것이 결국 뭐다?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는 한 부패일로야, 악화일로야. 그걸 번연히 눈으로 보면서 그거 싫어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삼법인의 뜻 조금 짐작 가시죠? 제대로 된 수행을 하지 않는 한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계속 썩어 나갈 뿐인 게 이 세상이고 내 인생이구나. 이래 쳐다보면 딱 맞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칠판에서 여러분들께 반서를 해놨습니다만은 이제 육근이 나오고 육경이 나오고 육식이 나오고 육촉이 나오고 그리고 수, 상, 쉽게 말합시다. 행, 시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뭐 이 앞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주의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또 이 세 법이 함께 간 것을 뭐라고 부른다? 육촉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선을 긋고는 육촉, 수, 상, 행, 식 이 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깊이 진행을 할까 하고 참으로 예사롭지 않은 배열인데 이 배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번 끊어보는 경우와 이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경우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한번 끊어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 촉은 분명히 이 라훌라경에서 육촉으로 설해지기 때문에 육촉으로 설해지는 한은 육촉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육식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앞에 육식이 나왔는데 뒤에 또 식이 나오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점에서 끊는 게 허용이 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배열은 요렇죠. 촉, 수, 상 다음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애쓴다라고도 번역했던 의도, 그 의도의 한역어가 사죠. 그래서 정규적인 교리에 가게 되면 촉, 수, 상, 사입니다. 육촉, 육수, 육상, 육사 그랬잖아요. 절대 육촉, 육수, 육상, 육행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육자가 앞에 붙었을 때는 반드시 육촉, 육수, 육상, 육사예요. 근데 오늘은 뭐가 붙었습니까, 여러분들? 행이 붙었죠? 촉 다음에 수, 수 다음에 상, 상 다음에 행 이렇게 붙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조금 언급했지만은 사는 의도고 행은 뭡니까? 의도를 바탕으로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하겠다. 내가 저걸 하고야 말 거야 라고 이렇게 애쓰는 마음을 가지는 상태하고 실제 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결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행동을 하려고 마음 먹는 단계가 뭐다? 사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행동을 일으키는 단계가 뭐다? 행인 겁니다, 여러분들. 행.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계열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는 행동을 했다는 소리고 하나는 행동까지는 안 갔다는 소리니까. 그죠?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당신의 교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행동까지는 안 가고 의도 여기까지만 일단 끊어놓고 한바탕 교리 체계를 마무리 짓는 A안과 의도가 있으면 행동으로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행동까지 간다라고 하는 요걸 또한 한 줄기 교리의 흐름으로 잡는 비리안을 두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여기서 끊는 것과 행동으로 넘기는 것 둘 다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행동으로 넘겨서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끊어버려야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의 성격이 서로 어떻다? 다른 거라. 이런 경우가 이 부처님의 일대기 속에서도 왕왕 나타납니다. 대반 열반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차팔라 사당에서 이야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난존자와 부처님께서는 핑퐁 게임을 하셔요.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부처님은 사신족을 완벽히 수행했기 때문에 원하기만 한다면 어떻다? 20년 더 연장해갖고 10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아난존자가 그러면 더 오래 사셔야죠 하고 청하지를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다? 그러면 목숨의 결합작용을 끊어버리고 열반에 들겠다. 이런 스토리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중들이 아난존자를 책하죠. 부처님께서 목숨의 연장 의사를 비추셨을 때, 아이 그러면 세상을 위하여 더 오래 살아 주십시오 하고 네가 청했어야지. 왜 그때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질책을 받습니다. 실제 이제 대반열반경 안에서는 악마에 홀린 듯하여서 그랬다라고 나오지만은 반니원경 같은 자료에서는 그 답변이 달라요. 그런 중차대한 일을 서가 세종께서 아란도 되지 않는 나한테 물어갖고 답을 구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신이 더 오래 사셔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목숨의 결합작용을 끊으셔야 될지 그걸 내 입장에서 어떻게 그 깊은 뜻을 안다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 나로서는 침묵할 수밖에 더 있느냐. 그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 그게 사실에 부합해요. 내가 볼 때. 근데 이제 이걸 부처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요. 자, 20년을 더 살아갖고 중생들을 교화하는 게 낫겠니? 아니면 지금 목숨의 결합작용을 끊어갖고 반열반에 드는 것을 보여주는 게 낫겠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지금 목숨의 결합작용을 정지시켜가지고 반열반에 드는 것을 보여주는 공덕이 20년 사셔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는 뭐다? 공덕하고 어느 게 더 많고 적은지가 지금 뭐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20년 더 사셔갖고 중생 교화하는 공덕이 훨씬 크지 않겠냐 생각할 줄 몰라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냐를 보여주는 게 공덕이 더 클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중생 교화는 내 제자들이 가르쳐도 되지만 성자가 마지막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성자다운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유일한 기회가 그때 찾아옵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뭐다? 여법하게 가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없다? 그럼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뭡니까? 어떻게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잖아. 그래요 안 그래? 이 세상 성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하신 분이 누구다? 우리 부처님입니다. 그럼 100세가 되셔갖고 정말 힘이 없으실 때는 그렇게 못 돌아가십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 20년은 더 못 사시더라도 부처님의 선정력이라면 2, 3년 더 사실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사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자들 돌아가실 때에 자탈인망 이런 이야기 하죠. 앉아서 돌아가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직까지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그걸 자기 스스로 충분히 자제하게 포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보고 우리가 받는 감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갈 때 저렇게 죽음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떠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는 교훈. 우리 부처님께서는 3개월의 시간을 두고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교화를 하십니다. 그 3개월의 교화가 20년 더 살아갖고 중생을 교화하는 공덕과 비교해 봤을 때 결코 적다 안 적다?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름다운 최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이 기회를 가지는 공덕이 클까? 아니면은 내 능력과 20년을 더 세상에 머물면서 중생들을 교화하는 공덕이 더 클까? 안 한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던진 거예요. 안 하니 그 답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됐다. 네가 어떻게 알겠니? 보내놓고 어떻습니까? 둘러보십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중에 모두 도인이 나와갖고 충분히 사람들을 교화할 만한 그런 지점까지 내 교단이 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는 모습을 여법하게 보여주는 것이 훨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셔요. 그래서 어떻다? 20년 더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이 지점에서 아유스 쌍스카라를 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팔라 사당에서의 사건을 가장 잘 보는 방식입니다. 내 이야기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법문을 이렇게 베푸시다가도 이렇게 가면 이 이익이 있고 저렇게 가면 저 이익이 있는데 둘 다 놓치기 어려운 이익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설할까 저렇게 설할까 고민이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촉수 상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사가 나와야 돼. 근데 사 다음에는 행동이 나오는 게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행동까지 가게 되면 그래서 얻는 이익이 있다 없다? 있어. 하지만 그 이익을 얻으면 이 이익을 포기해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어떻다? 이 이익을 얻어.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행동까지 감으로써 얻는 이익은 또한 포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 지점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할까? 조금 고심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처님이 선택하신 지점은 뭐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설해 놓으신 거야. 알겠습니까? 이 말은 뭐다? 육육법 단계에서는 행까지 나아간다 안 나아간다? 육육법 단계에서는 행까지 안 나아갑니다. 이걸 정규교리로 삼습니다. 하지만은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이때. 그러니까 가르침의 효율을 전제했을 때 육육법에서는 육사까지 의도까지 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걸 정규교리로 삼은 것이지 육사 다음에 행이 나오는 것이 교리적으로 틀린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 촉 다음에 수, 수 다음에 상, 상 다음에 뭐다? 행하는 요 한마디 속에 표현이 되고 요런 유형의 가르침은 3장 전체를 통하여 한 번 더 스레칩니다. 물론 촉수, 상, 사 가서 끝나는 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베풀어지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 버린다? 애로 넘어가는 이야기는 정규적인 교리 속에서 엄청난 빈도수로 스레칩니다. 하지만 이 빈도수는 그것에 비하면 아주 작지. 하지만 스레졌다 안 스레졌다? 스레진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렇게 가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하지만 그걸 정규교리로 삼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요 정도 읽을 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안촉, 느낌, 생각, 결합, 식별. 이 흐름을 요걸 지워가지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어차피 식별까지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 전체를 묶어갖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격이 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우의 수 우리가 놓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 또 아주 흥미로운 진술이 또 나타납니다. 촉수상행식이죠. 붙여놓으면.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배열은 뭡니까? 색, 수, 상, 행, 식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응? 색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거예요. 기계적으로 색의 자리에 촉이 들어가 있는 걸 갖고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오온설의 색 지분에는 육육법의 촉과 같은 사건이 개입되는구나라고.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생각? 아니, 색이 들어갈 자리에 촉이 들어갔다면 색 지분 안에 촉에 해당하는 모종의 사건이 어떤 형식으로도 개입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안 해봐야 된다. 이런 사유법이 중요한 게 경전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촉이 들어갔다면 어떻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색 앞에 촉이 들어가면 촉색 수상 행식일 거고, 색 다음에 촉이 들어가면 색촉 수상 행식일 거고. 그런데 이렇게 스레진 경전 자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촉 수상 행식 하든지 아니면 색 수상 행식 이러고 말아.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색 속에 촉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수로 넘어가면서 그 촉은 사라져 버렸을 경우는 뭐만 남는다? 색만 남는다라고. 이건 생각이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그런 생각의 가능성 하나하나가 뭐다? 도의 문이 될 수가 있고 깨달음의 입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나는 덧붙여 드립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이 촉을 전제로 수상 다음에 행과 식이 이어지는 이 구성의 의미는 해석하기 나름으로 많은 부처님 교리의 그 엄밀한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될 수가 있어요. 방금 제가 드렸던 몇 마디의 사유의 가능성 있죠? 그 가능성들을 여러분들 조금 의미 있게 챙겨 놓으시면 뭐 그런 기회가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상당히 유의미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촉수상 행식 자체의 배열이 라훌라 존자에게 베풀어진 걸 보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당신의 친자에 대한 정말 각별한 애정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또한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라훌라경 이해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진도를 냅니다. 세간 집기경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실제 경전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282페이지 부처님 말씀 제일 밑에 줄 바로 보도록 하죠. 비구들아, 세간의 집기와 소멸에 대해 가르치겠다. 그것을 듣도록 해라. 무엇이 세간의 집기인가? 집기하는 말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 눈과 여러 세계에 연하여 안식이 일어난다. 셋이 함께 간 것이 부딪힘이다. 그러니까 부딪힘 안에 다 모이죠. 셋이 함께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딪힘을 시작으로 뭡니까? 느낌이 있고, 느낌이란 연으로부터 가래가 있고, 가래라는 연으로부터 지착, 지착이란 연으로부터 됨, 됨이라는 연으로부터 태어남, 태어남이란 연으로부터 뭐다? 늙음과 죽음, 슬픔, 탄식, 괴로움, 근심, 번민이 함께 있다. 그 뭐 우리가 별로 어렵지 않게 도식화 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고, 이 셋이 함께 간 것이 뭐다? 촉이고, 그 촉을 연하여 수, 수를 연하여 애를 연하여 취, 우리가 흔히 한역 번역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죠. 치를 연하여 유를 연하여 뭐다? 생을 연하여 늙음과 죽음이 있다. 일단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단 이야기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문단에 들어가면은 이 세간이 사라지는 길을 이야기를 해줘.
우리가 흔히 예상하기에 이 세상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늙음과 죽음으로 귀결되는 이 세상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났다? 촉 때문에 수가 있고 애가 있고 치유 생이 있어서 늙음과 죽음의 이 세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뭘 없애야 된다? 촉을 없앰으로써 수가 없어지고 애가 없어지고 내지 늙음과 죽음이 없어진다. 요렇게 그 멸진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우리의 예상과 다릅니다. 283페이지 맨 밑에 단락 보십시오. 비구들아, 무엇이 세간의 소멸인가? 세간의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눈과 여러 세계에 연하여 안식이 일어난다. 셋이 함께 간 것이 부딪힘이고 부딪힘이라는 연어로부터 느낌이 있고 느낌이라는 연어로부터 뭐가 있다? 가래가 있다. 이까지는 그냥 가래? 바로 그 가래의 남음 없이 탐착을 제거한 멸진으로부터 쥐착의 멸진이 있고 쥐착의 멸진으로부터 댐의 멸진이 있고 댐의 멸진으로부터 태어남의 멸진이 있고 태어남의 멸진으로부터 뭐다? 늙음과 죽음, 슬픔, 탄식, 괴로움, 근심, 번민이 멸진하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길을 이와 같은 식으로 쓰랬으면 사라지는 길은 이것들에 대한 전폭적인 부정어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사라지는 길은 어떻습니까? 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그것이 함께 간 것이 촉이다. 촉을 연하여 수가 있다. 수를 연하여 애가 일어나는데 이 애를 없앰으로써 취도 없어지고 유도 없어지고 생도 없어지고 노사도 없어지니 수하고 촉은 그대로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우리가 12연기를 한번 연상해보자 이거예요. 무명부터 시작하죠.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식이 있고 명색이 있고 어디로 갑니까? 늙음과 죽음까지 가죠. 그러면 늙음과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명을 없앰으로써 행도 없어지고 식도 없어지고 시작을 무명에서 시작했으니까 없애는 것도 무명부터 없애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논리 아닙니까? 그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촉에서 시작했으면 촉부터 없어져야 되지. 당연히 이 논리를 써야 되죠. 근데 그 논리를 쓰지 않고 어떤 논리를 썼습니까? 촉 그대로 두고 수 그대로 두고 뭐부터 없앤다? 가래부터 없애라고 들어가. 이렇게 보면요. 이전에 우리가 살폈던 경우에도 똑같은 형식이 반복되고 있음을 곧바로 자각하게 돼요. 오늘 우리 66견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66견 공부할 때도 어떻습니까? 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고 그 셋이 함께 간 것이 뭐다? 부딪힘이고 그 부딪힘이란 연으로부터 뭐가 있다?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있다 그랬죠. 그 느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즐거움에 집착하면 탐착이 잠재하고 괴로움에 우둔하게 되면 걸림이 잠재하게 되고 다음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 그 정체에 무지하게 되면 무명이 잠재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괴로움이 영원히 계속되는 윤회를 우리가 상정했죠. 그죠? 그럼 그 영원히 계속되는 윤회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놨습니까? 희한해요. 거기서도 뭐라고 해놨는지 압니까? 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고 안식과 포함해갖고 그 셋이 함께 간 것이 뭐다? 안촉이고 안촉을 연하여 뭐다? 즐거움과 괴로움과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있는데 그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뭐다? 무상하다고 봐가지고 집착하지 않으면 탐착이 잠재하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느낌까지는 안 건드려. 육근, 육경, 육식, 육촉, 육수까지는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육근, 육경, 육식을 모아갖고 육촉이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육촉, 육수까지는 안 건드리고 그 다음부터 말하자면 조처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66법 읽어봐라고요 여러분들. 276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은 그 괴로움을 영원히 해탈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디까지가 교집합으로 동일한 걸 한번 보십시오. 275페이지 제일 위에 줄. 비구들아 눈과 여러 세계 연하여 안식이 일어난다. 셋이 함께 간 것이 부딪힘이다. 이 부딪힘이라는 연으로부터 즐거움 또는 괴로움 또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닌 느낌이 일어난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괴로움을 없앨 때도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어쩌지는 않아. 그 느낌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 마음을 어떻다? 선택의 능력을 통하여 어떤 쪽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기결이 달라진다라고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실제 그런 것이 276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십시오. 다시 비구더라. 눈과 여러 세계 연하여 안식이 일어난다. 셋이 함께 간 것이 부딪힘이다. 이 부딪힘이라는 연으로부터 즐거움 또는 괴로움 또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닌 느낌이 일어난다. 여기까지는 그대로 갑니까? 안 갑니까? 단지 그 뒤에 그 즐거운 느낌에 부딪혀 있을 때 기뻐하지 않고 좋다 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으면 해탈 쪽으로 가는 거고, 그걸 좋다 하고 집착하고 머물러 버리면 어떻다? 괴로움이 끝나지 않을 뿐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 어디까지는 건드리지 않는다? 수까지는 안 건드리고 있어 이거 보면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타겟도로 삼는 거는 어디에 집중이 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가래에 집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예 그 다음 경전의 이름이 뭔 줄 압니까? 세간집기경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284페이지. 가래소멸경. 엄청난 기계의 경전이 나타나. 그래서 실제 육류법 총서를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목자경이지만 수행론을 포함시키면 뭐다? 가래소멸경이 그 대단원의 막을 이루는 경이 되고 경전도 깁니다, 여러분들. 뒤에 상당한 범위의 경전. 뭘 의미할까요? 육류법설 법문 단계에서 수행의 타겟들은 뭐다? 가래의 조복이다라는 거야. 수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촉도 결국에는 없애야 돼. 가래 소멸경에서도 인정합니다. 늙음과 죽음이 왜 벌어졌어? 생 때문에. 생은 유 때문에, 유는 쥐 때문에, 쥐는 가래 때문에, 가래는 수 때문에, 수는 촉 때문에, 촉은 뭐다? 육처 때문에, 육처는 뭐다? 명색 때문에, 명색은 뭐다? 식 때문에, 식은 뭐다? 행 때문에, 행은 뭐다? 무명 때문에 벌어졌으니 네가 진정 늙음과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대자유를 얻으려면 뭐다? 생을 없애야 될 것이고 유를 없애야 될 거고 치, 가래, 수, 촉, 육처, 명색, 식. 그리고 뭐부터 없애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무명 없애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명이 없어짐으로 행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고 명색이 없어지고 육처가 없어지고 뭐도 없어져야 된다? 촉도 없어지고 수도 없어져야 돼. 그래야 뭐가 없어진다? 가래가 없어져. 궁극적으로는 12영지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육류법설에서는 그래 이야기 안 해. 육수, 육촉은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려. 그것 때문에 괴로운 세간이 집계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어떻다? 육촉, 육수는 건드리지 않아. 뭘 건드리라고 이야기한다? 가래를 집중적으로 건드리라고. 왜 그럴까? 응? 왜 가래의 제거를 수행의 타겟도로 잡았을까? 그 이유가 어디서 밝혀진다? 가래 소멸경에서 집중적으로 밝혀진. 내일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 가래의 소멸이라고 하는 그 우리 문제 해결의 가장 현실적인 지점, 이 지점을 우리 부처님이 어떻게 공략해 들어가는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간 진행해왔던 이번 학기의 육류법설 법문 이야기의 대단원을 한번 장엄해 보고자 합니다. 기대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